믿음은 쉽다. 우리 시리즈 설교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이고 이제 제가 총 10편의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7번째 시간 기도는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쉽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셔요? 네. 혹은 어떻게 기도가 쉽지? 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에 보면 기도를 뭐라고 비유를 많이 하나요? 기도는 뭐와 같다? 호흡과 같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호흡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호흡이 어려우신 분들은 끝나고 특별히 안수기도 좀 받으셔야 돼요. 호흡은 쉬운 거죠. 제가 가끔 병원 신방 가면 정말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호흡을 도와주잖아요. 산소호흡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거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호흡이 쉽다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다는 것에 가장 뭐 거기서 뭐 맥박도 나올 수 있겠고 아무튼 뭐 호흡 소리. 그래서 아기들의 호흡과 그 다음에 정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노안이 오신 분들의 호흡 소리는 다르죠. 그냥 숨 한 번 쉬는 게 힘들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네. 기도는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됩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지만 한참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보면 얼마 지났어요? 뭐 5분, 3분.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고백이 기도는 쉽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도의 힘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강조, 제가 성경을 이리 찾아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 말씀하고 새벽기도, 새벽기도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조하냐?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이게 자연스러워야 그래야 그 뒤에 교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귀하고 축복의 통로, 믿음의 역사들 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에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경고등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의 목적이 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무당 불러서 구태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점집. 거기 가면 진짜 기가 막혀. 가면 돼요, 안 돼요? 자녀들이 결혼한대요. 궁합 보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네. 안 돼요. 신문 보다가 심심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나는 소띠니까 오늘 소띠는 뭔가 보면 돼요, 안 돼요? 타로점. 나 타로점 너무 궁금한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 타로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 신명기서 이 말씀 보면요, 무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무당, 점, 그 다음에 타로,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소원 성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는 거.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풀이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려운 것들은 다 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내 자녀가 좋은데 취직하기 원하고, 대학 시험에 합격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남편 사업에 복이 임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어디 땅 사면 땅값이 거기만 오르기 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는 거. 그럼 보세요. 내가 두려움 다 피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내가 다 채웠어. 그러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소원 성취가 아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잘 못 알아들 수도 있는데 기복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맨 기도가 그냥 맨날 하나님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꼭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면 그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목사님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이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주인 바꾸기. 네, 기도가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먹으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선악과 먹고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 너는 마귀인 나를 숭배해야 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선악과 먹고 그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아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사실은 뭐라고요? 자아 숭배. 그냥 자기 하나 뭐 건드리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자기 뭐라고 하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뭐라고 해요? 자격지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는 야, 너 이제부터 귀신 섬겨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뭐예요? 네가 중심이야. 네 인생 네 거야. 그 네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그 다음에 네 자식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야지. 네 뜻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중심이야. 온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막 이런 식으로 네가 하나님 되라. 이게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바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전부 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아가 강화가 되죠. 그럼 결국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자아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자아 사랑이 있다고요. 이 자아 사랑은 특징이 뭐냐?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높아져. 그렇게 비싼 차 안 타고 다녀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조금 뭐 집이 좀 그래도요, 뭐 그런 거 없고, 뭐 자녀들이 뭐 그래도 뭐 그런 거 없어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겸손해요. 그 다음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잘 들으세요. 주위 사람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복음을 통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무가치할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나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올마이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 양녀 삼아 주셨어. 그 은혜를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평화를 줘요. 그 한 사람 딱 들어가잖아요. 집안이 평화롭습니다. 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러죠? 누구는 성질 없어? 왜 남의 자존심 건드려? 이러면 그때부터 막 시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거 부추기는 거예요. 진리의 변질을 통한 자기 숭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부추기는 게 자기 숭배거든요. 자기 숭배. 네.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조금 더 침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네 건 네가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아까 복음을 통한 자아 사랑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의 부추김에 넘어간 사람, 자기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말할 수 없이 교만해. 말할 수 없이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다 병들어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대. 자기는 괜찮대. 뭐 나는 뒤끝 없다는 얘기도 하고요. 너는 뒤끝이 없지. 근데 네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 있어. 다 싫으면 앓고요. 뭐 말도 못해. 다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붙인 게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됐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나온 과정들 봐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시네? 그런 생각 좀 안 드시나요?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그래 나도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여러분 필요한 것도 믿음으로 알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자, 2장 20절 거기 중간쯤 아래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거기다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뭐 할 줄 압니까?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왜? 내가 무슨 뭐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러든 거기에 대해서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말씀도 너무 좋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가장 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근심해요? 근데 왜 불안해 하세요? 왜 이렇게 맨날 조바심 내고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고 왜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영접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책 없다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책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기도한다고 되나? 지금 사는 게 적골인데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우리 고백 받으시는 거잖아요. 고백. 그죠? 고백을 받으시는 거거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인 바꾸기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버전의 성경을 좀 읽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러분 이거 뭐 한 15,000원이나 하나? 이거 하나 사서 좀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메시지 성경 주세요. 그러면 줘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쓰신 건데 이 목사님이 성경 원어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그렇다 그러면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이제 이분이 쓰신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쓰는 성경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가 좀 분명해지시나요? 네. 꼭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 도움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뭐 쉬운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도 그렇고 꼭 아유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그럼 주변에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다 사기 싫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봐요. 다국어 성경이라고 치면 돼. 거기 보면 뭐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 소원 성취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주인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기도를 통한.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밀감이 높아진다. 친밀감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도 주님께 다 믿음으로 아뢰십시오. 그 아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거 다 아뢰세요. 아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한 3년? 3년까지는 안 됐겠다. 한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기도 부탁했어. 부탁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남편이야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잘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잘났어. 그러니까 참 잘난 사람이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고집도 세고 그런 경향성이 좀 있죠. 근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교회 다녔었대. 근데 이제 참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 목사님 맨날 기도하십니까? 생각날 때 기도해요. 기도 수첩이 있으니까 이제 늘 보고 간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어제 우리 교회 왔어요. 어제 왔어. 올 상황이 아닌데 왔어. 또 계기가 있었지. 와가지고 만났어요. 저도 제 아내도 거의 부부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갔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지. 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그럼 더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지죠. 여러분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바른 자세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앞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주인을 바꾸면 변화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인 바꾸기가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 주인 바꾸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약간 하울링 나는 것 같은데 권사님 죄송한데 저기 드럼하고 기타만 뮤트 좀 시켜주세요. 7번 8번에 있을 거예요. 키보드하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인을 바꾸면 변화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 주인 바꾸기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인 바꾸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아니었나 봐. 첫 번째는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인 바꾸면 불편하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로 충돌과 혼란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견뎌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전부 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 바꾼다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바로 이 시기에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여쭤봐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 여러분에게 여쭤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냥 해. 뭐 이렇게 하시나요? 그냥 해. 아니 뭐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요건 참 비법인데, 요거 제가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목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겠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안 그럴 때 제가 쓰는 비법이에요. 그 뭐냐? 밥 먹고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냐면 찬송가로 기도합니다. 찬송가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찬송가로 기도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한 3분 정도 필요한데, 권혜란 집사님, 0부터 5의 숫자가 있어. 하나만 골라봐. 3? 3. 우리 그 옆에 있는 박민수 집사님, 이제 0부터 9까지가 있어. 하나 골라보세요. 8. 자, 3, 8. 광땡이죠. 꼭 골라도. 3, 8. 그 다음에, 우리 송옥순 집사님, 하나, 0부터 9까지 하나 골라보세요. 7. 자, 387. 찬송가 펴보세요, 여러분. 387. 자, 뭔지 나도 몰라요. 387로 한번 가봅시다. 387. 387. 바로 무슨 기도 되겠다? 네? 회개 기도 되겠네. 자, 이걸 내가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 부르라는 얘기 아니고, 자, 387장이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요거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멀리 멀리 갔습니다. 정말 제 심령이 주님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상황이 처량하고 고납니다. 또 슬프고 외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처 없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야. 최고의 기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가 뭐래요? 아니 찬송이 뭐래요?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거면 좀 불러도 좋죠. 근데 모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찬양, 찬송가 제가 잘 모르는 찬양 되게 많거든요. 주로 그런 거 놓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사 하나 읽을 때마다 그런 막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고백 아닙니까? 이 찬송가 부르다가 죽게 돌아온 사람들 많다고요. 또 그때 골라도 또 우리 한국 선교사 하셨던 우리 베이랑 선교사 부인이 쓰셨던 그 찬송가 가사예요. 그래고 기가 막힌 찬송이지. 그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찬송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강력한 기도가 있어. 그게 뭐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사정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소그룹 모임 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소그룹 모임은 무슨 모임이겠습니까? 기도 모임이죠.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카페 같은 데 가면 아줌마들 또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좋은 거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얘기하면서 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서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을 뭐로 마무리해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거야. 갑자기 그 생각나네. 제가 정말 예전에 그 카페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랑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기 좀 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줌마 3명이 앉아있어. 얘기하는데 왜 보라고 그랬더니 아줌마 3명이 동시에 얘기를 해.
그런데 대화가 되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정말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했고,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아줌마들 갈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그동안 뭔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랬고 저희 교회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랬고 비싼 데 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한 6명 모여가지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자고 나 돈 아까서 내가 죽은 줄 알았네. 제가 냈거든요. 38,000원 나왔어. 와, 이제 카페 못 갔겠던데 나는. 나 못 갈 것 같아 진짜. 거기 가서 우리 혹시 맛있는 것 같은데 커피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쓰시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으로 기도, 찬송가로 기도, 함께 기도. 이게 주인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힘이 나온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주인 바꾸면 첫 번째 불편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기도가 된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마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의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성경에 눈물의 기도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레미야도 있고요. 또 히스기야도 있고요. 또 한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여러분 속상할 때 뭐 하자? 기도하자. 그 기도의 땔감, 그거 굉장히 좋은 땔감이에요. 누가 막 내 속을 뒤집어 놨어. 그럼 여러분 그거 속 뒤집은 것만 가지고 당장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한나 같은 경우 그 분인나가 있잖아요. 막 속을 막 뒤집어 놓잖아. 그때 한나가 분인나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분인나가 한 이야기 그냥 내 안에 화살이 콱콱 박혀 있잖아요. 그 화살을 주님 앞에서 빼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사무엘 주셨잖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요, 진정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 나한테 와서 기도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여러분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럼 막 주님만 부르도 막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그때부터 기도의 힘이 막 붙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 다음에 막 속상한 일이 있어.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에 저주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109편, 저주의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지? 뭐 죽을 때도 평안히 죽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은 다 고아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터는 다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채업자 만나가지고 고생하게 하시고, 정말 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게 성경에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한 마음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감사한 일 있어요? 가족끼리 파티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좀 드리시라고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이렇게 응답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기도가 니에미야의 기도예요. 그 사람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감 가운데서 준비하니 뭐 얼마나 확실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거만한 준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 바꾸면 처음엔 불편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저는 이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한테 와서 간증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저는 그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분이 참 그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힘들게 다녔어요. 억지로. 저한테도 얘기했어. 목사님 저는 참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봐도 표정이 완전 굳어 있어 그냥. 심지어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처럼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사람 찬송도 안 불러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음에 심겨졌겠지. 근데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났대. 그 전부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뜸이 좀 들여진 거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나는 기도의 스타일이 저는 항상 조용조용히 기도해요. 네, 그것도 좋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좋아요. 뭐 뭐든지 좋다고 기도한다는 것에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때로는 정말 깊은 고요 속에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분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이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설교에 굉장히 은혜 받았나 봐. 그 마음속에 심어뒀어. 그런데 자기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 그냥 뭐 10기도 정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저한테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부르짖는 기도가 터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 근데 어떻게 터졌어요? 했더니 그날 완전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출근하는데 갈마 터널을 지나가야 되거든. 여러분 갈마 터널 길어요? 짧아요? 저 짧지. 내가 보기에 뭐 갈마 터널 뭐 금방 한 10초만 지나가지 않나? 근데 갈마 터널 들어갈 때 운전대 잡고 거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대. 운전대 잡고 쫙막 했겠지.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터널은 깜깜하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가 터졌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생각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갈마 터널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자기는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대요. 그분의 고백이야. 그러면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운전하고 갈 때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한번 눈은 떠야 되겠지.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눈 뜨고 그냥 정말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도는 눈 뜨고 다 기도해요. 눈 뜨고 서서 기도하고 뭐 손 들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눈 감아서 기도해도 되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예요. 그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아유, 여러분 보세요. 아유,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분인 나가 내 속을 뒤집어 놨다고, 아유, 뭐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분인 나가 뭐 하나님 좀 뭐 가만두시겠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속상한 마음, 그 힘든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보니까 역전된 것 같아. 남편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런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인 바꾸면 마음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이 가능해진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쉽다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이미 내가 아는 것을 기도할 때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이거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지.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지. 그때가 힘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아시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 기도를 이제 영접하는 기도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자리, 내가 속한 교회,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분들을 위한 희생, 섬김,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야 그게 참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무디 동역자 중에 생키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신유의 연사도 강력히 였던 목사님이고, 근데 이제 생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셨나 봐요. 뭐 귀한 은혜가 있었죠. 근데 예배 다 끝났는데 한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해 하는데 나는 막 맹숭맹숭하고 너무 답답한 거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정말 믿고 싶고 저 사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하고 똑같아요. 날마다 성경 읽고 그리고 말씀 기도하세요 이랬다고.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100년도 훨씬 넘은 얘기니까 목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저는 글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설교 중에 들은 말씀, 그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자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코끼리가 자신의 두꺼운 다리를 불평하지 않듯이 기린이 자신의 목이 길다고 불평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그 한 절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감당 못하면 그거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조금 더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고 뭐 정말 그 뭐라 그래요? 그 깨진 가정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음악 목사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동역했던 해밀턴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214장인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제가 한번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주변이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